오늘은 심중천국, 심령천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구약 성경이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중심은 물론 나라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적 해방과 동시에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밥 좀 먹는 나라, 부유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한 주간 내내 천국 생각만 났습니다. 천국이 어느 곳에 있으면 언제 임하는가?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묻지 아니할 때에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어린아이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심도 걱정도 없이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행복한 어린아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번 물론 동계올림픽 이명택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썰매타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썰매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집토매 놓고 썰매 타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금 그 장난을 하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역시 놀이문화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놀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사람들의 마음은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핵무기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지만은, 그래도 어린아이의 놀이문화, 이 썰매 타기에는 그래도 관심들이 다 있나 봅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이 만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고자 하나, 그래도 사람이다. 사람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썰매 타기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온 세계 강대국이나 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늙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학교 나오고 훌륭한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늙어지면 다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별게 아니야. 말의 실수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소리도 잘하고 띠우뚱거리고. 그래서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놀이문화다. 천국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은 행복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더 깊이 예수님은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낙원은 어디냐? 그 낙원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세상 살면서는 마음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또 역시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벌써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천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강도에게는 낙원을 얘기했지만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걱정을 했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데리고 올 것이다. 재림의 상태도 말씀하셨고 그때 이루어질 구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일단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모시고 믿음의 생활할 때 그 마음이 점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물론 수도를 통해서 세상 욕심 버린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이와 같은 확실한 천국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10명의 문둥이 가운데서 정말 병곤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기서 병곤침은 문둥병은 죽을 병이고 세상과 끊어진 병이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하나의 저주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죽음이요 인생의 끝장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살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9명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보잘것없는 이방인 한 사람밖에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 병고침 받은 문둥병 환자였던 현재도 문둥병 환자인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완전히 치유받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까지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있는데 역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예요. 그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17장 20절이 또 21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을 일컬어서 시작하는 말씀인데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후에 감사한 이 믿음 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얻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벌써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아, 포도나무, 그래 가지가 있고 포도가 열려,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나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너는 예수님 모시고 있느냐? 분석해 보면은 모시기를 힘쓰고 있고 어느 때는 연약해져 있고 육신적인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은 또 부족한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끈질긴 인매가 있으니 그것은 성령님의 붙으심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심중천국, 심령천국, 그리고 내세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이 천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중생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생활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 속에는 만들어간다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할 때는 제가 설교를 아주 소리를 치면서 힘차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외치고 소리치고 야단칠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용조용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 되지도 못하면서 다 된 것처럼 주일에 빠지기만 하면 마치 지옥 간 것처럼 예배 시간에 좀 흔들기만 하면 똑바로 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내 한 그 모든 짓들이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처럼 막 외치고 막 설교를 하면서 호령을 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되지도 못하면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철들자 이제 설교할 만 하더라니까요. 무엇인가 좀 성도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되어져 가는 것이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큼 만들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얘기했는데 지연이가 거기 가서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김경아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나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보였는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지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 얘기하면 지연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뚱딴지같이 아이고 김연아가 뭐 횃불을 가지고 뭐 나오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나. 거기에 김연아 얘기가 나와 우리 지연 얘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김연아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지 딸은 어떻게 하라고. 김연아가 지 딸이면 지 딸은 갈 데가 없네.
놀이문화 속에 우린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즐겁게 살아가는 것, 왜 힘들게 율법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무겁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은 내지만은 사실은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첫째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오늘도 좋아지고 내일도 좋아지고, 과거에는 형편없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살아서 가는 것이고, 죽은 후라면은 우리는 그때 이제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단계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점점 늙어가지만은 속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가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디느냐 그랬을 때에 나는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면서 예수님 가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 되지 않았으나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진 것을, 그 이루어진 상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세상 떠난 분들은 이미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이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세계의 문화가 놀이문화라 그랬는데,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치고 뭐 외치고 개거품을 내뿜고 막 소리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이 모든 큰 일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은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내용 이제 보면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사실은 모르면서 이제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은 것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의 소원은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는데 민족적 수고는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역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러볼 수 있는 종교심으로 말하면 유태인들의 소원은 그거예요. 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의정과 좌의정,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국회의원, 이러한 자리에서 한몫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해서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정월초하루 음력 정월초하루가 되면은 액매기를 하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소원을 말하는 거. 무슨 소원 말했냐 물어보면은 가족 건강, 그리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잘 돼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이들의 장래길이 막히거나 병들고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오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이것이 잘 된다, 저것이 잘 된다, 그건 오해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할 수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또 잘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뭐 더 많다는 것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심령천국을 말할 때에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은 감사가 빠지면은 다 불행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되어지는 장난감들은 좀 망가져도 괜찮고 없어지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즉 돈을 말하는 것이죠. 장난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이문화라 했습니다. 즐거운 놀이를 하다가도 때가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 되고 생활이에요. 그것은 좀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제 그 내용의 오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그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우리가 설교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설교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시고, 예수님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일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내 육신을,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길 때 우리 욥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그토록 부유하게 잘 살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상하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마 발꿈치가 다 까졌을 것이다. 아마 까진 이미 헌티가 나서 온몸이 다 만신창인데 까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이 나온 것이 있는데 뭐냐면 까진 발꿈치 또 까진다. 몸부림치니까 또 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시옵소서. 그 찾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심히 어렵고 곤란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성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욥과 같은 심정이라 생각하면서 잘 풀릴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오해, 세 번째는 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시에 우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만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도 안 되고. 그러나 육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거기는 이해가 잘 되죠. 언젠가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이제 낮에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의사로 계신 장로님이 와서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그 건강 세미나가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내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이 속에 있는 내과, 외과 등등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쏙 빠져버렸어요. 목사님들도 아주 그것을 그렇게 재밌게 들어요.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도 별 수 없거든요. 목사님들도 건강 세미나 하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뭐 성도들이 어떻다 저렇다 해도 목사님도 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오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인 일에만 쏙 빠져 있는 것, 영적인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건강하다, 잘 된다, 돈 번다, 비트코인이 200만 원만 투자하면 2억 되기는 쉽다 하는데 가장 많이 유혹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목사님들도 거기 줄줄이 따라 들어갑니다. 수주일 전에 한 분이 또 찾아왔어요. 이거 좀 해보라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한 사람만 소개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살 빼는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살이 쏙 빠지고, 그리고 한 사람 소개하면은 20만 원이 들어오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영적 소경이 그거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멍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오해는 세 번째로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벌써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영적 소경이라서는 아닙니다. 육신적인 일도 겸해서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까만 눈동자를 굴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렸다. 물론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 영적인 일이 있기에 벌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저는 간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그거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얘기가 동정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까지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숙독하고 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신앙이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예수님 믿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쉬운 것이고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만은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형식 속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참으로
이 사행심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된다면은 아마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만 하면서 육군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양심리를 얘기할 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만은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놀인 문화를 통해서 즐겁게 놀고 마음껏 놀고 그 다음에 놀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 다냐?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이나 일터에 가서 그냥 일을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해서 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떨어져 자고 또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출근해야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돈 벌면은 그것을 어디에 씁니까? 쓸 데가 이미 다 구멍이 돼 있어. 벌써 다 돼 있어. 그래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만큼 되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첫째는 철면피가 돼야 되고 첫째는 인정사정 없어야만 놀고 먹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뭐냐? 빨간 글씨 쉬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은 빨간 글씨에 쉬지 못하죠. 그러나 직장은 빨간 글씨 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공휴일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쉬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쉼이라는 것이 언제 있느냐? 평생 쉬지 못하면 못 쉬는 거예요. 저는 겨울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 몸뚱이가 겨울에 추워서 못 가니까 아주 몸이 쑤셔요. 그냥 쑤셔. 아니 봄이 됐으면 그러면서 너 미련스럽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겨울에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 목욕탕도 일주일에 3번씩 가고 4번씩 가고 저 새벽 예배 마치고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구리타워에 가면은 1,600원이면 입장하는데 뭐 1,600원이면 거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종환 집사님 1,600원 주고 가봤어? 그래서 목욕탕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한 50번씩 하고 뜨거운 물 찬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찜질방에 가서 땀도 쭉 빼기도 하고 근데 너무 빼면 또 기가 빠져가지고 힘이 없더라고. 너무 빼지 말고 적당히 빼고. 이것이 뭐냐 하면 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을 갖지 못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육적으로 단순하게 가서 즐겁게 썰매 타고 즐겁게 목욕탕 가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찜질방 뜨거운 데 들어가면 지옥이 이렇게 뜨거워서 여기는 모래시계 한 번 정도 끝나면은 더 이상 숨이 막혀서 못 있어요. 2번 정도 하기도 힘들어요. 지옥은 한 번 가면 모래시계가 아니라 거기는 평생시계인데 거기서 못 나오는데 문을 꽉 닫아놓고 못 나오는데 그 문은 들어오는 때만 열리고 나갈 때는 안 열리는 문이야. 지옥문은. 찜질방은 누구든지 뜨거우면 나가도 돼. 거기서 느끼는 것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 놀이문화를 통해서 정말 쉴 수 있는 천국을 생각하며 세상은 제 아무리 행복해봤자 행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잠시 시원한 것뿐이고 잠시 노는 것뿐인 거 그거 하나지. 그 다음에는 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힘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병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고역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아무리 행복을 찾아봐도 행복이 없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미련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명목을 잡습니다. 무슨 명목?
그래도 뭔가 명목이 있어야 되죠.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 세상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분이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예요. 그래서 그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날만큼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이 만사를 제쳐놓는 것을 담대하게 못하면은 가장 미련한 거예요. 쉴 때는 다 먹고 쉬어야죠. 저는 가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일하는 얘기에서 그런데 밥을 먹다가도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와서 한 숟갈 먹고 가서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먹을 땐 좀 먹으라고요. 먹을 땐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권사님들이 해요. 목사님 좀 잡술 땐 잡숫고 해야지 왜 먹다 말고 가서 그러냐고. 먹다 생각하면 또 못한 일이 생각이 나. 가서 또 이렇게 해놓고. 송장로님 안 그러지. 하루 일당이니까 뭐까지 먹을 땐 푹. 난 일당이 아니거든. 미련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쉴 때 푹 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고. 난 많이 먹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혜로워요. 맛있게 먹고 또 적당히 먹고 알맞게 먹고 돼지고기 많이 먹지 말고 비트라는 게 있어요. 빨간색 무 그거 많이 잡수시고 양파를 많이 잡수시고 저는 김순아 집사님 찐빵 가져온 거 만두 가져온 거 사실은 내가 반 먹고 반은 시골 이장님 갖다 줘요. 그 이장님이 얼마나 찐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팥이 너무 달고 맛있대. 그 속이 아주 팥이. 김순아 집사님 만든. 그래 김순아 집사님 보면 난 빵으로 봐. 찐빵 같이 봐. 오늘 안 가져오나. 먹는 거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에 행복을 뭐로 잡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커피잔 가지고 들어오면 너무 행복해. 커피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커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커피 향만 맡아도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이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블랙으로 잡수세요. 그런데 블랙은 더 쓰잖아. 그러니까 믹서 이것은 설탕과 프림 설탕이 커피 설탕 했지. 한 얘기 또 하고 또 얘기. 커피와 설탕과 프림이 들어있어. 이 프림이 여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2잔 정도 괜찮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 변영아 집사님은 그렇게 좋아해. 자판기가 있을 때는 매일 잡수고 갔는데 이게 잠겨져 있으니까 들어가기 싫죠. 변 집사님 출근하면 꼭 들어가서 눌러 잡숴요. 행복이에요. 자, 먹을 때 맛있게 건강식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쉴 때 푹 쉬시기 바랍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근심 다 버리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노래하겠습니다.